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242장. 왕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낯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리. 밤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11절에서부터 봅니다. 10절부터 10절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부터 13절 구약 16페이지.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아멘. 1천문제 4973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내게 주어진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신 살기 원합니다. 너는 총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신 힘이고 야르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여 감사드립니다. 야르도 청직하게 하소서. 야르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야르도 유하게 하소서. 야르도 겸손하게 하소서. 마음을 지치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주어진 하루를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울린다 해도 나의 맘 품지 않을 이유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니라. 야르도 평화롭게 하소서. 야르도 강건하게 하소서. 다만 폭풍이 몰아치는 주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야르도 평안하게 하소서. 야르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아멘. 마음 곱게 쓰고 살라는 찬양인 것 같아요. 고운 마음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거둘 것이 없잖아요. 거둘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바꿔먹지 못한 거예요. 그 애굽에 있었을 때 늘 원망불평했잖아요. 왜냐하면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늘 원망불평했거든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려면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도록 하지 못하실 이유도 없잖아요. 애굽 나라 뒤집어 버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애굽 나라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고 그들이 힘쓰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역을 시켰어요. 다른 정신 팔리지 않도록, 반역하지 않도록, 자기들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험한 일을 시켰잖아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건했거든요. 얼마든지 애굽 사람이 두려워했던 것처럼 반역을 일으켜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일강도 흐르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롯이 소알 땅을 선택했던 이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었다. 보기에 너무 좋았어요. 거기가 살면 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세상 걱정할 것 없이 살 수 있는 것이 애굽 땅이었으니까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정착하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데 불구하고 후퇴어 가나안 땅 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가면서 좀 마음 좀 바꿔먹어라. 너희들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바꿔라. 하나님이 그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신 것이거든요.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노력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저 양반이 마음을 바꾸는 보니까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웬만해서 마음이 바뀌기가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 씀씀이가 참 중요해요. 이걸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마음이 어디에 쏠렸느냐에 따라서 그쪽에 손잡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통 난리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민수기서 14장에 오도록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보여주었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진멸하시는 것 같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길을 걸어와서 홍해 앞바다에 딱 머물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 그때도 난리굿이 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응답을 받고 너희들은 조용히 좀 있어봐. 하나님이 행하실 거야. 이제 너희들이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두 눈으로 보지 못할 거야. 그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다 수장이 돼서 진짜 하나님이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보지 못하도록 다 맞들어 버렸잖아요.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리고 나서 4일 길을 걸어갔더니 또 물이 없다고 난리였는데 마라에 이르렀을 때 쓴물이 단물로 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줬는데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 이야기를 듣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린 다 죽었다. 그때 표현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 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우린 죽었다는 거에 희망은 이제 없다. 다 사라졌다. 절망 그 자체다. 그랬습니다. 지금 절망할 백성이에요.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어먹어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자기 탓이고 안 되는 것은 조상 탓이라고.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잘 되는 것은 자기가 능력이 많아서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런다. 그런 표현처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때 버릇처럼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찰기게 자기들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막아서는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밥으로 주었다. 걱정할 필요 없어. 들어가자.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제가 아침에 이제 성경을 읽다가 민수기서에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거역하지 말아라. 거역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오시더라고요.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되셔. 뭐가 걱정이야. 그 이야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 초조해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그게 거역한 거예요. 다른 게 거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거역이에요. 다른 게 거역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신명기서 들어가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역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원망과 불평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내고 있어요. 신명기서 9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랬고 신명기서 9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모세가 한 이야기요. 내가 너희들을 안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희들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겨봤냐? 매번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해 왔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모세가 걱정을 했잖아요. 모세가 이제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바 물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내 끝이 바로 여기구나. 왜냐하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그 지역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끝이구나. 가나안 적경 지역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겠구나. 내가 날이 며칠 안 남았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이야기인데 신명기 31장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내가 지금 이 두 눈이 똑똑히 뜨고 이렇게 너희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너희들 하는 행실들을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늘 반역하고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을 얼마나 더 거역하려고 그래. 모세가 마음이 답답한 거야. 이거 언제 변화가 될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니까 모세가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그러면 신명기서 31장 29절 말씀에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할 거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 끝은 재앙이야. 너희들 거역하지 마. 나를 거역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을 거역하면 안 돼. 성령을 해방하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야. 그 이야기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능력, 역사를 베풀어 줬고 피부로 알게 다 체험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대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거역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 하나님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 왜 싫었겠어요? 왜 그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질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너무나 구속한다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들을 되돌아보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내가 살아온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매일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젊을 때하고 틀리대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또 생명 주셨네요. 또 오늘도 일할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일도 내가 건강하게 다시 일어날 것이다. 보장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내일 또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던가요. 근데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만 봐도 느낌이 오질 않아? 당연히 내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늘 내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다 뒤치다거리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꼭 이런 것 같아요. 자식들을 정말 정성을 다 키워놨는데 막 대드는데 아빠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이 무너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게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짜 부모님이 날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가, 날 위해서 어떤 정말 고난을 다 마다하지 않았는가를 안다 할 것 같으면 부모에게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 키운 보람이 그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잘해드릴게요. 이 말만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참 난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해줬는데 불구하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도 해도 답답하니까 너희들 같이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응? 다 정말 돕는 방패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막아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칼을 주셔서 헤쳐나가도록 다 했잖아.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이 어디 있다는 거야. 모세도 마음이 답답했지만 하나님도 참 마음이 답답했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이키질 못했어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반역한 족속들이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들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의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어디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너무 아프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정말 다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종을 낳았던 분들 위해 늘 마지막 기도할 때 꼭 그 이야기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저희 장모님이 막 치매에 있을 때, 치매가 아닌 치매에 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늘 귀에 들려줬던 이야기가 뭐냐면 꼭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치매에 걸려서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두 가지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두 가지 사실만은 여러분 놓지 말아야 돼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내 이름도 잊어버리고 내 생활도 잊어버리고 내 과거 다 잊는다 할지라도 두 가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14장에는 더 험한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셨어. 양식을 끊고 또 기근으로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어나갈 때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공로로 겨우 자기만 생명을 구원할 뿐이다 그래서 얼마나 타락을 했으면 보세요. 다니엘,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 시대를 구원했던 사람들, 신앙의 표본이 됐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 하나님의 어려움을 끼치면 겨우 세 사람만 살아남을 뿐이다. 만약 세상이 험악해져서 짐승이 막 길거리를 다니고 막 그래서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겨우 이 세 사람만 구원받고 그 자식들까지도 구원시키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칼이 막 횡행하고 막 죽음이 막 이르고 전염병이 난다 할지라도 이 세 사람만 겨우 구원받아 사함을 받아 살림을 받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중한 별을 내리신대요.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다 보내서 사람과 짐승을 다 멸절시키게 하겠다. 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피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죠. 얼마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정말 폐해가 가득했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지금 갈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다 그러잖아요. 힘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산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구루터기를 남겨둘 거야. 그랬어요. 거룩한 씨 구루터기를 남겨둔대. 여러분의 이 시대의 구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폐역하고 폐해하고
엉망진창이고 정말 앞뒤 분간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가게 되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은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남은 부러뜨기가 되어서 선한 씨를 뿌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못 들어갔는데요. 내일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주의 백성 된 저희들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룩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이 날마다 함께 해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이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착한 양심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1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마칩니다. 기도합니다.